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이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이름인데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면류관을 받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하면 영광스러움이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스데반이란 이름 앞에 우리 자신, 제 자신을 비교해 보니 참 부끄럽고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의 신앙만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이 스데반이 걸었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7장 말씀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전달할 때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설교자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을 녹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보통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순교의 영광도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리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순교해야 되나?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순교할 때는 순교의 용기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한 고난은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스데반의 경우에는 순교라고 하는 흔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심지어 딸도 교회 다니자고 하는데 교회 나가지를 않았어요. 나가지 않는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고난의 흔적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 못 박히신 흔적에 내 손을 넣어볼 때 내가 믿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데, 그런데 사실 도마는 예수 부활의 흔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출세주의나 성공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 희생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고난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한 스데반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전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말씀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에 스데반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임해서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외의 교인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점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만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무척 부흥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찬양하며 그리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며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즐거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 더 많아지고 건물도 더욱더 아름다운 건물이 늘어나게 되고 주차하는 것도 편리하게 되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나고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선교회마다 즐거운 교제가 있고 또한 서로 음식을 나누며 즐거움이 있어요. 함께 야외도 가고요. 비전 트립도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다 후원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유람선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여기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전도하기 힘든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리에 모여서 머물고 즐기고 나의 큰 탑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흩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선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보내야 되고 끊임없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흩어졌어요.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군대 장교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세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와 세계로 퍼져가게 되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는 한 개인의 영광에 머문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교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슬픔이었겠죠. 당시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쩌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지 몰라요. 괜히 가서 말씀 전하고 괜히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고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그 뒤에다 대고 계속 뭐라고 했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겉으로만 봐서는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뜻이 있어요. 우리의 문이 다 막혔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사방의 문이 닫혔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제5의 방향의 문,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자,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본문 앞부분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을까요? 여기서 이를 갈았다는 건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기탱천해서 막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그들은 마음이 찔리고 자극을 받았던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방 땅, 그의 고향 하란에서 불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고,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는 75세였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후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12 형제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가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죽을 고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를 먹여 살리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흉년으로 인하여 먹거리가 없었던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형제들까지 다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그런데 이집트 땅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400여 년이 지날 때에 아마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두려움을 느끼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하여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숭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바알, 금송아지 같은 그런 우상들이에요. 만몬신, 몰렉신인데요, 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다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면요, 물질의 우상이에요. 풍요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뒤져보면요, 결국 물질의 신이에요.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다 잘 되도록 거기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은 물질, 그런데 그 물질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세우셔서 거룩한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성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성전이 나를 가둘 수 없다고 합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예언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한 메시지가 천사가 준 메시지인데, 그런데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말씀을 받고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한 것이지요. 그 유대인들이 가슴에 콩콩 못이 박히는 그런 내용으로 전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론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마음의 은혜도 되고 기분도 좋고 와 아주 신나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마음이 막 괴로울 때도 있어요. 찔릴 때도 있어요.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꼭 저렇게 죄를 지적해야 되나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반발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물질 얘기를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 바치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곡해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전하는데 그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해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힘쓰고 또 눈물 흘려 정말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에 두 번째 과정에 보면 스데반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이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주목하여 보던 그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가슴이 서늘하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갈며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꼭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스데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는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았다는 거, 보았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구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서시고 서 계셨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환영하는 것이죠.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본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보았다고 하는 말은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은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이 확신하다고 하는, 분명하다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신앙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출구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늘 기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수백 명이 자기를 쪼아보면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주먹세고 강력해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달려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리 담력이 커도요, 그런 공포를 주장하는 곳 속에서는 사람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기죽기는커녕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나라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죽음 이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본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잠시 잠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본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요즘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계속 강해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냐, 마지막 때의 재앙, 교회에 임할 고난을 보았어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도 본다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모습도 보았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도 사도 요한은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죠. 보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표를 받고 어린 양 예수 보혈의 인치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자,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의 소리에 익숙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에 취해서 살다 보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지고 듣기 싫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비추면 막 눈을 시려하고 괴로워합니다. 빛을 거부하게 돼요.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세속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껄끄럽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땅의 삶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 스데반이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내리친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는 스데반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수를 말하고 그는 소수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수가 소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친 것이지요. 초대교회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소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다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에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다수 편에 서지 말고 진리 편에 서십시오. 소수라고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소수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 편에 선 소수가 되시라는 이야기지, 그저 소수, 불의와 자기 권력에 취한 소수에 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쳐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옛날엔 성을 쌓아서 성 안에 살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룩한 도시에서 죄인을 쳐 죽이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의 순결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이 돼서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돌로 내쳤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 골고다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죄인의 죄를 고발한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한 미슈나라고 하는 해석서에 보면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죄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손에 돌을 들고 그 돌로 죄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미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 거죠. 쓰러져 있으면은 그 가슴을 향해서 두 번째 증인이 가슴을 향해서 세게 돌로 내리치게 돼 있고, 그럼 완전히 쓰러진 이 죄인이 수많은 사람의 돌세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이 돌을 던져 죽는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치통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왼쪽 어금니가 하나가 아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진통제를 먹어도요 잘 듣지 않을 정도로 이틀 동안 식은땀만 막 줄줄 흐르고 잠이 들지는 않고요. 얼마나 아픈지 아마 치통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참 우스운 생각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스데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이 치통 때문에 이 치아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스데반은 돌에, 온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나는 이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대로 다 맞았을 거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차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또 달랐어요. 자, 오늘 59절과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로 내리치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구원의 소망이 담긴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향해서 돌로 내리치는 자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자 형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잘 기르겠습니다. 나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용서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들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이 행동을 자신들이 모르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실천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분노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분노,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누가 나한테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건요,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마다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도, 스데반도, 요셉도 용서했어요.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죄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마무리하는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가 아니에요.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서 잠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과 같은 안식입니다. 평안함이죠. 잠든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끝난 것 같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나를 돌로 내려치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